첫 번째로 이렇게 느헤미야는 어떤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과 제가 그 4장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13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이어 16절입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무작정 기다리기. 자, 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게 또 두 번째 선택지, 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동시에 기도한 즉시로 그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지속적으로 행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 회방들이 있었지만, 여러 비방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같이 일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내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또 일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려울 때 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좀 기다릴 거야. 난 그냥 좀 회복하고 할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은 채로 사용 못해. 나 이거 지금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앞에 설 자격이 없어. 좀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연제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이제 매주 한 3년 정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 인도를 앞에서 올라가면 항상 그 좋은 마음이 일요일이 시작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내와 다퉜다거나 제가 뭐 부모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거나 뭐 회사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일을 겪을 때 이런 생각들이 머리에 뭉게뭉게 퍼져갑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해도 되나? 이거 그냥 오늘 못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다 생각해보세요. 나 이거 앞으로 못한다고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주 있죠. 물론 그런 마음들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올바로 서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주님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자기를 경성하는 그 자세는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자세죠. 하지만 사단은 항상 이런 식으로 조용해요. 너 자격 없어. 너가 지금 그거 할 자격이 있어? 너를 한번 돌아봐봐. 네 자신의 상태를 한번 봐봐. 네가 하는 말들, 네가 하는 생각들, 네가 하는 행동들, 네가 하는 말들 한번 봐봐. 너 자격 없어. 사단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요. 근데 우리는 사단의 말에 집중하면 내 안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에 계속적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내 상태가 어떻고, 내 마음에 어떻고, 내가 뭐 어떤 행동을 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이런 거에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그거에 집중하게 하죠.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 내가 뭔가를 했던 실수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 어려움이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기도보다 앞설 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어떤 믿음보다 앞설 때, 믿음 없이 행동할 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사무엘상 12장 16절에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시편 46편 10절에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물론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도 앞설 때, 우리가 신앙이 아니라 신념에 의해서 뭔가를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멈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길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와 행동의 어떤 균형, 이 밸런스가 잘 맞는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형제님, D.L. 무디 그 목사가 배를 타고 대서양에 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배 안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배 안에 D.L. 무디 그 형제님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이 나자마자 D.L. 무디에게 뛰어가가지고 불이 났습니다. 목사님, 이 불을 끄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그 만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잖아요. D.L. 무디가. D.L. 무디 형제님이 이렇게 말했다. 황급히 일어나면서 물동이 가져와요. 물동이 가져와요. 물을 부어 불을 끄면서 기도해야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교회는 한 몸으로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몸은 손과 발은 무언가를 하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머리만 있는 그런 몸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교회를 몸으로 하나님께서 비유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된 이 몸이잖아요. 그것은 머리만 있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또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크신 하나님. 네, 한번 말씀을 느헤미야서 4장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들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마음의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라는 것은 너희가 가진 그 어떤 문제들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다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야. 정말 어려운 문제야. 정말 마음 아파. 정말 그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셔. 너희 문제가 아무리 크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벗어날수록 문제는 크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례가 있죠. 민수기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이게 살펴보러 가려고 12지파의 사람들 다 보냈잖아요. 그렇죠?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10명은 민수기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은 똑같은 땅을 봤는데, 그 가나안 땅을 봤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은 강하고 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그 메뚜기처럼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서 14장 8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았는데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자, 제가 민수기서 14장 8절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걸 봤는데 한 명은 내가 보기에도 나 메뚜기인데 그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도 그 키 크고 힘센 사람들도 나 메뚜기처럼 약하게 볼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2명은 거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개역개정 전에는, 개역성경에는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벌어진 어려움에 대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일어서고,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일어서고, 어려움 앞에서 담대하고, 어려움을 또 나아가서 초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고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되는 상태가 너무나도 멀게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만이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 무서움과 공포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두려움, 경외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백성들, 하나님을 보십시오.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탁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채자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개입한 그때로부터 내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번아웃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어떤 두려움의 망상의 확신 단계까지 갔던 그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각성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어떤 솔선수범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의 궁극적인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가 한 번 더 말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또다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쭉 내려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쭉 올라가서 느헤미야는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어떤 문제, 우리 앞에 놓여진 과업, 이 두려움, 영적인 싸움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야. 느헤미야가 보여준 용기의 원천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뛰어남이나 개인의 전략 그런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성도님들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제가 함부로 확신하면 안 되지만 우리 삶 속에는 어려움이 닥치는 건 너무나도 정해진 일이에요. 저는 그 어려움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헤미야 4장을 묵상하면서 그 어려움들, 생기지 않은 어려움들 또는 닥친 그 어려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큰 하나님, 내 현상보다 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다. 의지해야 되겠다. 기억해야 되겠다. 내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멈추지 않고 작은 부분이나마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해야겠다. 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느헤미야처럼 한번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우리 마음의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것, 함께 신뢰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믿음의 결정들, 믿음의 태도들, 신앙의 태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 얻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집중하게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한계점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힘입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겸손하게 능력의 하나님만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우리 삶 속에 커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또 저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어려움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